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생활 속의 거룩함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 장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선포하신 뒤 일상 속에서 거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이 두 가지가 바로서야 거룩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만 주로 사용되는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도 행하도록 지시하신 것은 부모를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두려움과 존중을 섞어서 순종하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19장 9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이삭과 포도 열매를 일부러 남기고 도둑질, 속임수, 거짓말, 착취, 불의한 재판, 이웃 비방과 미움, 원수 갚음 등을 금지하십니다. 약자 보호와 공정한 정의 실현, 정직한 노동과 거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강조하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특이한 명령 중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과일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3년 동안 먹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과일나무는 아무리 잘 자란 묘목을 심더라도 처음 1에서 3년 동안은 열매가 듬성듬성 열리고 품질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것이라는 표현은 아직 하나님께 드릴 만큼 거룩하거나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 곧 저품질이므로 예물로 부적합하다는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내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처음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첫 열매라 해도 품질이 좋지 않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지만 품질도 최상이어야 한다는 두 조건을 충족하려면 결국 과일을 맺기 시작한 후 3년은 지나야 하며 4년째 열리는 열매가 드디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고품질이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은 사람도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먼저 먹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순서가 뒤바뀐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년째 열매는 모두 찬양의 예물로 드리라고 하시고 5년째부터야 비로소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준비, 가장 좋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훈련입니다. 농부가 첫 3년간 맺힌 열매를 먹지 않고 모두 버린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내와 절제를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어려운 기간을 잘 넘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후부터 훨씬 더 풍성한 결실로 반드시 보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4년만 어려움을 잘 참으면 이후로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훌륭한 투자 기간이요 재테크의 기간이 되니 좋은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나무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열매도 점점 실하게 맺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지 못하는 동안은 동물들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서 이 규례는 동물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한편 곡식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곡식을 바로 먹었고 그날 이후로 만나도 그쳤습니다. 왜 과일은 5년 후 먹게 하시면서 곡식은 바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곡식은 이스라엘이 심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재배해 놓은 것을 전리품으로 얻은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곡식은 과일보다는 생존을 위한 필수 식품이니 섭취를 연기할 수도 없었고 1년생 곡식은 매년 성숙하게 열리니 하나님께 매년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드리고 나서 먹으면 될 것입니다. 생활 규정 중에 특이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막기 위한 규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혼합하거나 변형하지 말라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우상숭배 민족들은 혼합주의적 신앙과 생활을 즐겨 따랐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만큼은 모든 삶에서 순결하고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밭에 두 종자를 섞는 행위는 생산량을 높이려는 욕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를 금함으로써 당신께서 혼합과 오염, 무질서를 싫어하신다는 뜻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단지 장애인을 보호하라는 말만이 아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은밀한 자리에서도 거룩하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깊은 사랑의 권면입니다. 너희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서 나이든 이들의 삶과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신앙적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는 결국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가장 큰 계명 중 하나로 인용하신 이 구절은 사실 모든 생활윤리의 결론처럼 등장합니다. 원수 갚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잘못을 보면 반드시 권면하라는 모든 명령은 결국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이 장에서는 정직한 상거래, 공정한 재판,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신접과 술법 금지, 자녀를 창녀 만들기 금지 등 거룩이란 단어가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노동, 소비, 성, 언어, 감정, 가정, 정치에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결국 예배는 제단에서만 끝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거룩해야 완성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20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앞서 18장에서 다루어진 성적 부도덕성과 우상숭배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 조항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행위는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이런 죄를 알면서 묵인하는 자들까지도 공동체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공동체가 이를 철저히 금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0장 6절에서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음란하게 좇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표현이 영적 간음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하나님 외의 영적 대상을 따르는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20장 9절부터는 가족과 성윤리에 대한 조항들에 집중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족의 질서와 부모 공경은 하나님 질서의 축소판이었기 때문에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성적 죄들, 동성애, 근친상간, 간음, 짐승과의 교합 등을 금하시는데 이는 도덕 규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가증한 죄들로 인해 쫓겨나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반드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다음은 레위기 21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의 거룩함과 자격 요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거룩해야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서는 제사장은 더욱 철저히 거룩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이는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제사장과 같이 더 구별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거룩함이 더욱 강하게 요구됨을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제사장에게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시신을 가까이 해서 부정을 입지 말아야 하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는 제사장도 사람이며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사람이 죽었다고 머리를 대머리로 밀거나 수염을 조절하거나 살을 베는 등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좇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슬픔의 자리에서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장 7절부터는 결혼과 성적 순결에 대한 규정이 이어집니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부정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자녀까지도 공동체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가까운 가족의 장례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그 어떤 시신에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위치에 서야 했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조차도 절제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또한 처녀와만 결혼해야 하며 과부나 이혼녀, 창녀와의 결혼은 금지됩니다. 대제사장은 단지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거룩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단 가까이에는 나아갈 수 없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은 저름, 소경, 짧은 팔 등을 굽은 자 등의 육체적인 장애를 말합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장치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자 흠없는 제물로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구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직자나 신앙 지도자에게도 이 원칙은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거룩을 원하심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